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서 사가랴가 자기의 순서에 따라 성전에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서 그 천사로부터 네 부인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이 말을 이제 사가랴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그 말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인 엘리사벳이나 본인이나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지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가랴는 이제 이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천사가 가르쳐주는 대로 기간이 되어서 이 엘리사벳이 잉태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주자, 그래서 그때 사가랴의 입이 풀리면서 사가랴가 다시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라고 하는 이제 처녀를 찾아와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말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아이를 낳게 된다.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듣고 이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마리아가 인정을 하고 나자 가브리엘 천사가 돌아갔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마리아가 잉태가 됩니다. 그러자 곧바로 엘리사벳을 찾아가는데 엘리사벳은 이미 잉태한 지가 6개월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가자마자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마리아가 자기에게 오자 내 주의 어머니가 어쩐 일로 왔느냐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마리아는 이제 비천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찬양하고, 사가랴는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올 것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1장에서 보았는데, 1장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사가랴도 또 엘리사벳도 요한도 마리아도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그 기록이 누가복음 1장이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에 나타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기록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2장을 볼 텐데요, 2장은 52절까지 좀 길이가 길지만 내용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0절까지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내용이었고, 21절부터 39절까지는 정결 예식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40절부터 52절까지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내용,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이 누가복음 2장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을 보면 여기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의 황제인데, 이 사람은 원래 로마의 제1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황제의 즉위가 하고 나서 그가 이제 호정령을 내렸는데, 이 호정령을 내린 해가 언제냐? BC 4년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BC 4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AD 0년이 아니라 BC 4년이라는 게 이제 정확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AD 33년이 아니라 AD 몇 년이요? 29년, BC 4년이니까 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다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로마가 왜 호정령이라고 하는 것을 내리느냐?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호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세금 걷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선거인단 명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 인구가 얼마나 증가하고 감소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 당시 로마 시대에 이렇게 호정령을 내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을 전쟁에 동원하려고. 왜? 젊은 사람들이 있는 집들은 동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쟁에 데려가려고. 두 번째, 세금 걷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호정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호정령 때문에 나사렛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의 고향인 이제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로 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호정령이 아니었더라면 마리아와 요셉은 자기 고향으로 가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호정령 때문에 호적하려고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제 베들레헴 이 다윗의 동네까지 왔습니다.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지금 버스로 가도 이제 보통 6시간 이렇게 뭐 가야 하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런데 그 거리를 걸어간 이유가 뭐냐면 로마가 그 자기들을 지배하는 나라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호적하러 갔는데 그때가 산기가 있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 예언될 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리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놨거든요. 그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이용했느냐? 가이사 아구스토를 이용하여 호정령을 내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왕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정령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베들레헴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출산하러 갔는데 여관에 방이 없어서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마국간에 태어나서 말구 위에 누이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은 정말 그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누일 곳이 없어서 어디에요? 말구 위에 누이시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정말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 위에 누이는 이런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이 메시아가 태어나자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수많은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그런데 그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려고 왔다. 너희가
다윗의 동네에 들어가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인데 그 아기는 인류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올라갔다. 자, 메시아의 탄생이 이 땅에서는 그분이 누일 것도 없어서 어디에 누였는데, 말구 위에 누였는데, 하늘에서는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이렇게 기뻐하는데 세상에서는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 위에 누여야 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자들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자 그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이 야, 우리 가서 저 천사들이 전해준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가서 확인하자. 그래가지고 목자들이 다윗의 동네로 갔습니다. 다윗의 동네로 가서 말구 위에 누인 잉태한 아기, 태어난 아기가 말구 위에 누인 사람이 있는가를 찾아보니까 정말로 있는 겁니다. 말구 위에 누인 그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 있는 그 이제 남편과 아내 마리아와 요셉을 비롯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천사들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경배하려고 왔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목자들이 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마리아와 요셉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있었을까? 그 아이가 잉태할 때는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산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산고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아마 소리를 듣기도 했을 것이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모여와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 바깥에서 이렇게 아이를 낳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목자들이 이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전해준 말을 그대로 다 했다. 이분은 바로 인류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알려줬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목자들이 그 사실을 쭉 전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대로 들은 것은 누구한테 들었어요? 천사들에게 들었잖아. 천사들에게 들었고 천사들에게 들은 대로 와서 보니까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듣고 본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본 대로 이제 모든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가장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하늘에서는 천군이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메시아를 이제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한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뿐이었어요. 그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누구였고요? 천사들이었고. 그래서 천사의 이 전해주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만이 예수님께 경배할 수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8일이 지나자 이제 할례할 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할례할 날이 되었다. 그래서 할례할 날을 되어 할례를 행함으로 그 이름을 짓는데 예수라고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름을. 요한도 할례식을 행하면서 그 이름을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은 사가랴라고 짓고 싶었는데 이제 어머니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지자라고 말하므로 아버지도 사가랴에게 서판을 주었더니 요한이라고 써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는 언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식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관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할례할 때 주로 아이의 이름을 확정하는데 예수님도 할례할 날이 되어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 알려준 대로?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준 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름은 무슨 날에 짓고? 할례할 날이 짓고, 할례하는 날에 짓고, 정결 예식을 할 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결 예식은 이제 우리가 레위기 12장에 보면 이 정결 예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내 아이를 이제 이렇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의 어머니는, 그러니까 어머니는 40일이 지나서 정결 예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이 지나서 정결 예식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을 때 그 어머니는 피를 흘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를 흘린 것에 대한 정결 예식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 아이를 낳으면 40일 만에,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만에 정결 예식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결 예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잡아서 이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결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사내 아이니까 며칠 만에? 40일 만에. 40일 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건 어딘데요? 갈릴리 나사렛이잖아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인데 이제 그 먼 거리를 정결 예식을 하려고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잡아서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은 이 사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이제 그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와 어머니가 이제 정결하게 되는, 깨끗하게 되는 요 두 가지 의미 때문에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이렇게 정결 예식을 하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아기 예수를 보고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더니 그 아이를 안고 그 이제 어머니 마리아와 그 다음에 아버지 요셉이 데리고 갔는데 이제 그 아이를 대신 안고 이 시므온이 뭐라고 찬양하는 거니?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평안히 도와주신다 이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이 시므온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 땅에 태어나신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봤어요? 지금 메시아를 봤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는 뭐해? 이제 자유롭게 죽을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전에는 너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메시아를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자유롭게 죽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시므온이 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알아보는 것은 뭐한 사람만 알아본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결 예식을 하려고 오는데 이건 뭐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사람들, 남자가 태어나면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여자가 태어나거나 아이를 낳으면 그 예식을 하러 오는 것이 뭐 사람들이 다 대수롭지 않게 그 집에 애 태어난 모양이구만 하고 지나가는 일인데, 시므온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은 시므온에게 누가 알려준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이 아이가 무슨 아이라고? 메시아라고. 그것을 성령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시므온이 나와서 그 아이를 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84세가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하던 이제 선지자, 여자 선지자인 안나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바로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물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은 뭐 당연히 이제 그 아이에 대해서 알고 있었겠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아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시므온이었고, 또 누구였어요? 안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를 본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에 이런 정결 예식을 하러 오는 사람, 또 수많은 사람들이 늘 오고 가니까 그 사람들이 다 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아본 사람들은 시므온과 안나뿐이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시므온과 안나는 뭐가 있어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1장에서도 이제 그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가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성령이 충만한 이제 누구? 엘리사벳, 그 다음에 사가랴, 그 다음에 마리아.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만 알아봤다 그 말이에요. 2장에 와서도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났지만 이렇게 그 아기 예수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은 시므온과 안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정결 예식을 하고 그 두 분의 메시아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이제 그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다 정결 예식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절부터 52절까지가 이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인데, 이 내용은 오직 이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는, 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다른 모습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뭐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을 하고 성령으로 잉태되고 이런 얘기는 요한복음은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똑같이 있는데 전혀 다른 모습이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메시아의 탄생을 요한복음도 기록은 해요. 그런데 이 유년 시절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탄생과 그리고 그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때부터 모든 게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록은 탄생과 공생애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누가복음에 유일하게 유년 시절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이건 건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며 건강해지고,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그 위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고 지혜롭고 은혜로운 아이,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이제 아이들 100일 때라든지 돌예배 때 많이 전하는데, 정말 예수님처럼 이렇게 건강하고 지혜롭고 은혜롭게 자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뱀같이 지혜롭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영적으로 바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고 지혜롭고 은혜로운 것, 예수님이 성장하실 때의 모습인데 그렇게 성장을 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살 때의 기록입니다. 12살 때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맨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오순절, 세 번째가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말하는데, 요 세 번에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 성전을 가는 게 유대인들이 살아온 삶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그렇게 사는데, 6월절 때마다 이 부모들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 41절에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3번씩 가야 되는데 3번을 다 못 가는 사람들은 2번 가는 사람도 있고 1번이라도 가고 그러는데, 여기 예수님의 부모들도 1년에 한 번씩 6월절에는 꼭 예루살렘을 갔던 것 같아요. 이때도 이제 그 부모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12살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다가 하루쯤 가고 나서야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이런 절기 때가 되면 유대인들은 한두 사람이 다니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떼로 다녔습니다. 왜 떼로 다녔느냐? 중간중간에 순례자들을 노리는 강도들이 하도 많았기 때문에 이 강도들을 피하기 위해서 떼로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강도들의 표적이 될 수가 있으니까 많이 다녀야 못 건드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부터 한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있다가 거기서 이제 유월절 행사 다 끝나고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이 왔고 같이 살고 같이 늘 행동하던 사람들이니까 그 서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이제 가다가 보니까 안 보이니까 찾은 거예요. 이 집도 없어, 저 집도 없어, 여기도 없어, 저기도 없어. 다 찾아도 없으니까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루쯤 지나고 나서야.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오던 길을 찾으면서 갔다 그랬어요.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며칠 만에 3일 만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부모가 3일 만에 성전에서 만나가지고 어머니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왜 여기 있느냐? 너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있냐면 많은 랍비들하고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계속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을, 3일을. 참 대단한 거예요. 3일을 그 사람들과 토론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녁에는 주무시거나 그랬겠죠, 어디서. 근데 그 3일을 토론하고 있었는데 그가 묻는 말이나 대답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놀랬다. 그 지혜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토론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와가지고 애야 왜 여기 있느냐? 우리가 너를 찾아서 얼마나 헤맸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어머니나 아버지는 이해했다 못했다? 못했다고 말을 해요. 이해를 못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렇게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를 따라서 갈릴리로 돌아가 가지고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사렛에서 가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고 부모님을 정성껏 받들면서 때가 될 때까지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30살이 될 때까지 사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 어린 시절, 유년 시절 그 공생이가 시작한 30이 되기 전까지 부모에게 잘 순종하고 부모를 받들고 그렇게 주님은 유년 시절을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한 거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갔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스러워간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성장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셨고 그리고 때가 참에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천국에서는 큰 잔치가 천군과 천사들이 노래할 만큼 그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만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나타나 목자들에게 알려줘서 목자들이 가서야 겨우 알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시므온이나 안나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만이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봤지 아무도 그가 메시아라는 것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의 생애가 시작될 때까지 이 땅에서 사셨다. 그러나 누구만이 그를 알아봤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물론 재림하실 때는 이제 그 초림하실 때처럼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그냥 구름 타고 온 세상이 다 천지가 변화되는 천지가 개벽하는 모습으로 오시니까 다 알아보겠지만 만에 하나 주님께서 그 초림의 모습으로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주님을 알아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성령 충만한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나도 언제나 이렇게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모하고 기도하고 정말 성령의 은혜를 갈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